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함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영에 저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듣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은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죽어있던 마음과 죽었던 모든 소망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일이 바빴는데 한 남자 직원이 여자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 겁니다. 일이 굉장히 바빠서 웬만하면 좀 전화 좀 끊고 일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면 안 되는데 들었는데 그런 얘기였어요. 뭐 이거 살까? 아니 그거 안 어울려. 저거 살까? 아니 그거 좋아. 막 이런 얘기였습니다. 일이 굉장히 바빴고 팀 프로젝트여서 일을 다 빨리 해야 됐는데 그렇게 막 전화기를 오래 잡고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좋을 때다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이따가 이제 그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까지 했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긴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긴 행복은 진리가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경이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의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 주님, 이 세상이 타락했고 죄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사망 앞에 놓여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진리라고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아니라 가장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가장 최상의 사명, 가장 높은, 가장 지극한 우리의 소명이 되었다는 것.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소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 우리는 교회이고 그 교회가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여정들이 있다. 어떤 때는 되게 기쁜 때도 있지만 되게 힘든 때도 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는 것이므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에게 넓은 땅도 있고 돈도 많고 금은 보석도 많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돈도 마음껏 줄 수 있고 부귀도 마음껏 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고 싶은가요? 또 어떤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 모르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말을 잘 듣고 제 말에 순종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이런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걸 공급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맡기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많은 물질을 맡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많은 영혼을 맡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고 재능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하나님의 방향에 맞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마르지 않는 셈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설사 제대로 못 해낼 상황이 있다면 그것도 또 다 길을 열어주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지속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젊었을 때는 그런 일을 되게 많이 겪어요. 슬픈 이별도 많이 하고 전도사님 왜 맨날 사랑 얘기만 하죠? 이러실 분들도 있을 텐데 슬픈 이별도 겪고 아름다운 사랑도 하고 내가 정말 저 사람과 인생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청지기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장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고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잘 사용하고 이럴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기이기 때문에 어떤 배우자나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대입을 하시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청년 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너무 사랑했는데 사랑이 안 될 때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걸 질투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는 그 사람을 잘 관리하고 잘 세워가고 잘 하나님 앞에 세워두어야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수익하고 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질서가 어긋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자기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는 데까지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향해 달려갈 때도 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달려갈 때도 내가 이 사람을 잘 관리하고 적정선에서는 내 감정과 모든 현상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너무 깊이 사랑하거나 너무 나를 깊이 사랑해 주거나 또 내가 너무 성공에 목말라 하거나 이럴 때는 절대 허락하시지 않죠.
자, 요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박도 심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성령 세례냐 막 이런 얘기인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다른 데서는 각하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높은 관리 또는 왕 뭐 이렇게 보는 학설이 많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것에 같이 이어진 사도행전을 쓰는 글이죠. 그러면서 데오빌로한테 써보냅니다. 이 글을 왜 쓰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며 그 모든 일들을,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면서 3절에 나와 있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하나님 일을 말씀하시는 것,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12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500여,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0여 형제에게 40일간을 보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시고 바로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40여 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500여 형제들에게 자기의 살아있는 것, 음식을 먹는 것도 보여주셨고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도 보여주셨고, 이러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충분하게 확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확증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빨리 태어난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내 뒤에 메시아가 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세례를 줬죠. 메시아를 만날 사람들은 나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야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기 세례는 우리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머리에다가 세례를 주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세례는 물속에 푹 가라앉는 침례였습니다. 푹 가라앉아서 이제까지의 자신은 죽었고 이제는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침례를 주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자 1장 6절에 제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은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메시아라든가, 메시아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런 것이랑은 연관을 못 시켜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때와 시기는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이거는 너희의 권한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죠.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이제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제자를 삼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막 이래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열심을 내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우리가 같이 다니고 있지만 목자들은 굉장히 관심 많죠. 많은 것들을 알고 또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을 향해, 우리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를 힘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의 종교생활 가니까 마음이 편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더라, 반겨주더라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금쪽 같은 시간과 금쪽 같은 물질을 교회에다 제공하면서까지 종교 생활을 할까? 교회를 다니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까? 이런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어떤 때 있었던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거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 주변에 만약에 부활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사방에 전화를 해서 다 알려줬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 뭘 먹었더니 부활했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알려줄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자기네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아니었네. 그래, 예수님 참 좋은 분이셔. 예수님 따라다니면 생명의 말씀도 있고 많은 기적들도 경험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듣고 너무 좋더라. 근데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어. 아유, 내일이나 해야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것들을 못 봐서? 아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도 봤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백도 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했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사건을 보고도 그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놀라운 진리, 정말 가장 놀라운 진리라는 이 성경 복음을 접하고도
그래 나는 출근할게. 나 바쁘니까 너희들 모여. 막 이렇게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고 나는 내 삶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 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 받으면 안 되나요? 그거 좀 무서운데 뭔가 이상한데? 막 이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알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정말 나뭇가지들이 막 움직일 때를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것처럼, 또 어떤 교회에 갑자기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러는 걸 보면 부흥이 시작되었구나, 예수님이 저기 오셨구나, 저기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3장 6절에 뭐라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모두 다 육을 입고 엄마 뱃속에서 의앙하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태어남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태어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태어남을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고 해서 거듭남이라고 하고, 또는 회심이라고 하고, 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고,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인식하는 것, 머리로 인식하고 지성으로 인식하고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도 성령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례가 꽤 나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지성적으로 또는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달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라는 말에 대해서 아까 논란이 많다고 그랬죠. 성령의 세례란 뭐냐면 우리가 물에 푹 빠져서 나오는 것처럼, 이거를 물세례 또는 침례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내 의지와 나의 욕심과 나의 다른 계획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내가 지배되는 상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고,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아직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입으로 고백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받은 거 아닐까요? 이러신 분들, 자, 이러신 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안 받고 성령 받으면 너무 교회 일만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든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영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다른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의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이미 불순종이 시작이 되었죠. 그때 누구의 꼬임으로 불순종을 하게 되었죠? 바로 사탄 마귀였었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 있는데 그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진리, 가장 핵심적인 진리, 가장 본질적인 진리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진리였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의 모습이 어떠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다.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는 거, 이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해요. 또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아까 제가 뭐 얘기했었죠? 미혹하는 영에 이끌려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했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리라고 했었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리라고 했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들은 못 느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런데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지금 얘기한 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판을 쳤었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영을 다 시험해 봐야 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너희가 오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요 얘기를 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대로 정말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또 적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 계속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든지 아니면 미혹의 영을 따라 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또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아니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다시 진노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대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 택하신 자들, 이런 사람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언제 올까요? 부르면 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 그리고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는 곁에서 잘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 아, 성령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우리 곁에서 항상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이시구나. 여기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지 안 모시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계속 내 안에 예수님을 사모함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인 것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과 욕심이 원하는 것으로 막 달려가고자 할 때, 아, 저거는 짧지, 행복이 짧아, 저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저건 금방 소멸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일깨우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에베소서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그리고 1장 14절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었죠. 여러분이 진리를 보고 싶어도 진리를 볼 수 없는 것이 불의함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겹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섬기고 남을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중한 일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어쩌다가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막 이런 불우한 사람들을 섬겨야 돼? 막 이러면서 짜증이 나고 이럴 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영,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영,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늘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이런 거야. 이게 진리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아까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했었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은 구하고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성령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때 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의 가치도 몰라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다른 애들은 저 좋은 거 하는데 난 왜 이거 해야 돼? 줄 잘 섰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게 되고 본전 생각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정말 나는 이게 남들이 다 남겨놓고 정말 하기 싫어서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가장 특별하게 뽑아놓은 사역이구나, 가장 특별하게 뽑아놓은 자리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셨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각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는 지역 방언이라고 해요. 외국어 방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방언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이런 것들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이 수많은 언어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8절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막 일상생활에서 누가 딱 지나가는데 쟤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데 예언을 한대요. 예언도 나오는데 이 예언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너 쟤랑 결혼해?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것,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뭐였죠? 복음이었죠.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려야 돼, 이러한 것들의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온유, 겸손, 희락 이런 것들 다 나오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지난주에 다뤘던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교회 건물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개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들의 모임인 교회, 진짜 이 교회가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되게 좋죠. 이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가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맨 처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죠? 왜 그게 나랑 상관이 있는데? 나는 내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랬던 우리의 모습이 성령을 받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계속 계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의 자아와 많이 부딪혀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 먹으러 갈 때 나 이거 먹을래, 그럼 옆 사람이 나 다른 거 먹을래 하면 그거 못 먹죠. 그것처럼 내 마음의 소욕이, 내 육체의 소욕이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 성령이 그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멈칫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우리에게 물론 방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은사들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야지 했는데 갈등이 생겨. 내가 금요기도회 때 교회 안 가야지 갈등이 생겨. 내가 이 사람과 선을 좀 넘어볼까 했는데 갈등이 생겨. 내가 이렇게 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좀 벌어볼까 했는데 갈등이 생겨.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 여기에서 소멸이란 성령이 없어지거나 우리를 떠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의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또는 뭐 교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전혀 상관없이 못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그리고 계속 딴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의 신이, 아까 우리가 수많은 영들을 얘기했었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그런 영도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강체, 가장 영광의 광채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소멸이 내가 이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쁠 때, 내가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이 성령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것을 바로 소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성공하고 막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좀 더 남들보다 잘나 보이고 또는 좀 더 남들보다 편해 보이고 좀 더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찼을 때, 분주할 때, 이런 때 더 이상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길지 않아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성령으로 너무 충만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일깨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깨워져서 눈물을 뚝뚝뚝 흘려 그 이튿날에 바로 돌아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또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계속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께 했던 말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가장 애를 쓰고 수시로 말하고, 우리 이스라엘 교육법에도 계속적으로 앉아 있거나 집에 있거나 누웠거나 계속적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이러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공급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려면,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성령을 달라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 이외에 다른 영들도 세상에 많이 나와 있고 그것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할 텐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와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생각을 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은 굉장히 길고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 되게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을 받아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 이제 교회 왔어,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 받으래, 그래서 새가족 교육 받고 딱 끝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오랜 사랑의 관계, 사랑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길을 잘 흔들림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군대도 가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부가 오랜 삶을 같이 살아갈 때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그러려면 이 관계와 소통을 위한 시간과 사건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군대도 보내지 말고 일도 하지 말면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 교회에서 다 가르쳤는데 왜 그걸 안 해?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많이 나누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많은 소소한 사건들부터 큰 사건들까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수십 개가 생기도록 그걸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긴데 그 신앙 여정에서 실패하지 않고 정말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원하는 것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야 여정이 짧고 행복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즐겁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떤 걸 경험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많이, 여러분만 알고 있는 여러분의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풍성하게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터치해 줄 수 있어요. 일상의 소소한 부분, 소소한 감정, 소소한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큰 것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이제까지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집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던 나를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시는데 그 영광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내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주님만의 시종을 드리오니 주님이 각각을 찾아가셔서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슬픈 부분, 가장 아파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억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바램과 차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꺼내지조차 못했던 그 수많은 것들에 주님이 대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내가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은 그 부분까지 알고 계셨구나 하는 그 내가 아무 얘기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사랑의 부분들을, 그 아픔의 부분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그 대단하다고 하는 그 영광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고 험난한 길도 주님과 사랑하며 동행하며 가는 것이 기쁨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지만 하기도 싫고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제대로 행하게 하시고 제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다 주님을 믿고자,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르고자,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를 얻고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신앙의 여정은 길고 저희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저희는 주님이 싫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아주 소소한 것부터 아주 큰 일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다 경험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그 부르신 목적대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